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는 김상호 장로님이 쓴 책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정상 건너편에 보니 눈뜨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 황금성이 보였다. 아니, 이렇게 깊은 산중 높은 곳에 어떻게 저런 게 있지? 하고 어리둥절을 하며 손으로 빛을 가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앞서간 성도들이 그 성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고 순간 마음의 안도함이 느껴졌다. 황금성과 내가 서 있는 산 사이에는 긴 다리가 하나 있었고 그 밑으로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전사는 그것을 요단강이라 부른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대고 흥분된 채 걷고 있는데 그 위로 아주 큰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이 보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낭송하며 그 긴 다리를 걷고 있었다.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지. 맞아.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을 증거하였던가. 이때 옆에 있던 천사가 재차 강조하기를 예수님 없이는 하늘나라에 올 사람이 없단다. 나는 천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옳은 말씀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제 다리를 건넜고 희양찬란한 황금빛이 비추이는 성 앞에 도달하여 광채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왜 눈이 부시냐? 네, 그리고 너무 황홀합니다. 그래, 이 하늘나라는 황금성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빛이 난단다. 이곳은 빛의 세계이지. 네, 그리고 이곳은 태양과 달이 없단다. 깜짝 놀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밤에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린 천사가 웃으며 말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다. 황금문 앞을 바라보니 12명의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었다. 천사는 나에게 성문을 쳐다보라고 했다. 빛나는 성문을 가까스로 쳐다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 예루살렘 성, 얼마나 반가운 이름인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찬송가의 이 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했고 전도사님 설교 중에도 이 성이 여러 번 언급되곤 했다.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측량 못하리.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 손으로 대문을 밀어보아다. 네, 그러나 그 육중한 문은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도 다시 힘을 내어 밀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3번, 4번 시도해도 그 대문은 움직일 줄 몰랐다. 나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갖은 애를 써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나는 왠지 모르는 슬픔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그때 천사가 다가왔다. 김상호, 네, 나는 슬픈 얼굴을 들었다. 무엇이 그리 슬퍼 그리 우는 것이냐? 이 대문을 열어보라고 하셔서 갖은 애를 다 쓰는데 꼼짝도 안 하기에 울었습니다. 그래, 이 문은 믿음의 문이란다. 믿음의 문이라고요? 그렇지,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대문 앞에 서게 되면 알아서 열리는 자동문이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열려고 하면 아무리 했어도 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단다. 그럼 지금 이 문이 안 열리는 것은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군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공로로는 부족하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천사는 계속 말했다. 성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들어갈 힘이 없어요. 문을 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천사의 말대로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육중한 대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그제서야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 내게 있다던 그 믿음도 내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해 했다. 내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성은 마치 고대 유럽의 성과 같이 황금빛이 사방으로 비치는 품이 있고 격조 높은 성이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 6자녀. 육중한 대문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빛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눈이 멀어버릴 뻔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강체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고 했다. 아마 이런 빛이 아니었겠나 짐작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나라의 빛이었던 것이다. 이 빛이 내 눈에 닿을 때 그리고 온몸에 닿을 때 내 몸은 새로운 힘이 오는 것이었다. 조금 걷다 보니 아까 흰옷 입은 성도들이 먼저 와 있었고 수많은 인파로 인해 그곳이 북적북적 그랬다. 아마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 같았다. 김상호 성도님 예루살렘성 입성을 환영합니다. 수십만의 흰옷 입은 사람들의 환영소리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산골 마을의 일개의 평신도에 불과한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며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서 한 일이 없어 미안해하며 머리 숙여 있을 때 누군가가 앞으로 뛰어오는 것이었다. 한 명도 아니고 6명이 되어 있어 많이 본 듯한 얼굴들이었다. 아니 저희들이 누구인가? 나의 자식들이 아닌가? 꿈에도 잊지 못할 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는 동시에 반갑게 뛰어오는 것이었다. 이 기쁨을 무엇으로 형량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기쁨은 다시 없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 뛰어오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의 길이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아버지, 그래, 큰딸이 먼저 내게 안겼고 차례로 막내까지 안겼다. 아무리 울음을 멈추려도 그쳐지지 않았다. 이들이 한 명씩 내 곁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가. 그러나 지금 흘리는 그때처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아버지, 하늘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 너희들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때서야 세상에서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아이들과 함께 유리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그 밑으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고기들이 떼를 지어 논일고 있었다. 내 마음은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찼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